즐겁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복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저녁에는 소나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비둘기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자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 같은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음이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21절까지 되어 있는 그렇게 좀 짧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주제 두 자로는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네 자로 하면은 형제 사랑 알아요. 이걸 풀어서 주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산제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적 예배요 산제사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제사다. 영적 산제사다. 다음에 요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게 1절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좀 이따 읽을 거 내두시고 다음에 13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더 볼까요? 13절이 외워야 될 성경구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란 얘기죠. 다음에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은수를 갖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음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은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그게 주제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을 좀 세분하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첫째로 1절 2절 영적 예배를 드리라. 다음에 사랑으로 교회 내에 은사를 사용해라. 사랑으로 교회 은사 3절에서 13절. 세 번째는 원수를 선과 사랑으로 이기라. 원수들을 선과 사랑 14절 21절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님의 구약적인 성경 적용은 많지 않아요. 세 가지 19절인데 신명기 52장 35절, 자 52장 35절. 다음에 20절은 잠언서 25장 21절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12장의 성경적인 큰 구조는 1절 2절이 선이에요. 1절 2절이 선이고 다음에 3절부터 20일까지 번호를 딱 가는 이렇게 딱 구분이 확실히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12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박해자를 축복해라는 거예요. 박해자를 축복해라. 14절.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이거 15절.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15절. 네 번째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죠. 동심을 갖도록.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16절. 높은 데. 하이마인드가 되지 마란 말이에요. 다음에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라. 낮은 데로 처하라. 다음에 일곱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16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17절. 아홉 번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18절. 다음에 열 번째, 원수를 갖지 말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19절. 11번째, 원수에게 양식을 주라. 오히려 20절. 12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12가지 덕목이에요. 자, 여기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을 성경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은 이 12장도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성경이 거의 주제가 같아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오늘 로마서도 12장에 뭐요? 하나님 사랑해라. 세가 하나님 사랑해라, 교인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은 1번 나오고 믿음이란 말은 2번 나오고 그러는데 소망이란 말은 2번 나오는데 사랑이란 말이 9절, 10절, 10절, 10절 해서 19절 해가지고 5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12장에서 와서는 뭐냐면 바울이 뭘 가지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보자. 여기 봐요. 신망회잖아요. 신망회. 하나님과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랑을 해야 돼. 다음에 위로는 뭐예요?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의 사랑을 해라.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 자비하신 하나님. 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1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산제사 드리기를 산제사 드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1절.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한다. 다음에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오너의 마음을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듯이 2절에 보면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3절로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지 믿음이 없으면서 그 믿음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은 뭐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뭐예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생각하라는 얘기죠.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절만 나오는데 1절하고 5절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 받을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봐요. 우리 받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일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1절이 아니고 잘못 옮겼나? 오절이네. 5절. 이와 같이 봐요. 우리 많은 사람이 복수로 되야 돼.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예요? 지체가 되었다. 이따 여기 봐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 몸이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있어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됐다. 마치 우리가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한 지체가 됐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고 한 지체나 서로 지체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이것을 많이 외워야 돼.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서로 뭐예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제 봐요. 첫째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권면을 해요. 자,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아니 12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권면하기 전에 그 애정 있는 걸 부르는 거예요. 애정 있는 분 형제들아 그렇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그 바울님은 표현을 잘해요. 형제들아 먼저 애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형제를 가지고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얘가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울려야 종이 되듯이 사랑도 표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님은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로마 교인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이에요. 12장에 와서 로마 교인들 향해서 첫 번째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뭐예요? 사도적인 권면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이 장관이나 이웃 사람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븐 스타인 사도 입장에서 권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개인적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이다 그래요. 그거 한번 봐요. 시작. 봐요.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뭐 개인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많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예요? 너희를 권한다. 실천편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 멘토나 또 이런 권면 요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권면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소화력, 영적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떤 목회자 자신을
어떤 유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건면하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당신의 그걸 물어볼게요. 당신의 영적인 소화력 지수가 얼마가 되냐. 그 마음에 드는 것만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안 들이고 쓰고 이런 거는 그냥 밀어내고 안 받아들이고 입이 비축되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되는 거지. 어떤 주님 안에서 내 영육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목사님 근면할 거 없나요? 지적해 줄 거 없나요? 이 정도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근면을 받으면은 그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양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막 근면을 했는데도 막 무식하게 근면을 하지 않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을 받는 로마 교인들이 신앙 연륜이 뭐예요? 짧아요. 또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영적 변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근면은 가뭄의 담배와 같은 것이 돼야 된다. 어제 오늘 얼마나 더웠어. 그런데 소나기가 왔잖아. 좀 더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막 소나기 와도 물이 좀 많이 왔나 보더라고. 그 저녁에 여러분 이 뜨거운 물 식혀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혼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형제의 근면, 부모의 근면, 친구의 근면, 이 사람의 근면, 또 목회자의 근면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면 뭐예요? 여러분이 영육이 잘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뭐 자꾸 이렇게 합리화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직자도 또 초신자의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 크게 봐요. 이게 뭐냐면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은 뭐예요? 교리편, 신학편, 쉽게 말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편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은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뉴라이프 새생활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12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적 감상수율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12장, 13장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인 군복만 입으면 돼요? 군복이 있으면 군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성직자가 가운만 입으면 돼요? 가운 입은 대로 살아야죠. 의사들이 하얀 가운만 입으면 끝나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 히포크라테스 흉사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친 대로 살아야 의사지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의사들 가족들 데모하고 이러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응? 저런 걸 보면 어떤 면으로 빨리 애국의 의사들도 수입을 하고 이게 외국 의사들 애국 병원들 들어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이 국민 복지에 나가야 되지. 저런 식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지나친 고집이지.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직분 받았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개요를 알고 하면 한 장을 우리가 먹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시작.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가 되죠. 2절. 다음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부터 은사의 목록이 나오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와요. 시작.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자, 이런 내용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 속에서 나오는 속성. 사랑해야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은사론이에요.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은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은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라. 내 은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숲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12장은 그냥 특별한 설명을 안 하고 특별한 강의를 안 해도 뭐예요? 그냥 읽어도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왜? 생활적인 방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라.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이 생활하라고 하는 이게 마치 생활의 자문고 같은 것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쉬우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어려우지 않은데 뭐예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대로 이게 눈으로 은혜 받고 마음으로 은혜 받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은혜 받는 건 쉬운데 이대로 살기가 뭐예요? 싫지 않은 거라.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무조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첫째 질문이에요. 뭐는 예배 드리라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산제사. 자, 사도 바울님이 아까 반복의 1장부터 11장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요? 하는 여러 가지 고리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이면서도 그 오묘하게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그 이후에 나는 구원받은 영적 감상주의에 젖어서만 살지 말고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너희가 드릴 몸을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은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시작부터 뭐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드림. 드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냐고요.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옥죄에 깨뜨려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도 받으려고만 하는 거지 영을 받지 말고 뭐예요? 너희가 이제 믿음의 구원 받았으니까 뭐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몸을, 너희 몸을.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마귀에게 빼앗기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뭐 그냥 몸에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뭐 시간부터 재능부터 다음에 뭐 물질부터 젊음부터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뭐예요? 영적 예배다. 영적 제사다.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를 이걸 또 이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마치 영적 예배라고도 보지만은 마땅한 예배, 마땅한 예배. 존 칼빈이나 모든 사람이 강조하는 게 이 영적 예배도 마땅하게 드릴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헌신적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뭐 마땅하게 당연하게 드려야 될 그런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드리는 삶을 살아라.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는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나와 교인도 사랑하고, 사회 바깥에 있는 이 사회에서도 뭐예요? 사랑하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도 가르치는 거라고. 서로 사랑을 해라.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뭐예요? 울고 있는 자에게 같이 울으라고. 절구하는 자에게 절구해.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울고 있는 자에게 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상대방이 막 그 일이 잘 되고 흥황되고 범성하고 막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훈자가 나오고 이러면요 정말로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막 이렇게 절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질투하고 이러시다고. 그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 같은 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란 얘기예요. 은사 사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한번 봐요. 아까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몇 절부터 나오나? 자, 봐요.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언 은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제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책에 이걸 넣었는데 보세요. 예언의 은사하면 믿음의 분수로 하라고. 6절. 믿음의 분수로. 믿음이 없으면서 막 예언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혹 섬기는 은사면 뭐예요? 섬기는 일로 해라. 가르치는 자면 뭐예요? 가르치는 일로 해라. 건의하는 자면 뭐예요? 건의하라. 이루한다 이 말이에요. 이루하는 자면 이루해라. 구제하는 자는 뭐예요? 성실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구제를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성실하게 해라. 좀 돈 들어오면 구제하고 돈이 없으면 성실하게 해라.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국률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데 이거를 막 인상 쓰고 짜증내지 말고 뭐예요? 즐거움으로 국률에 베푸는 은사를 베풀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질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사 사용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뭐예요? 박해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 반드시 방해하는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뭐예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영적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다르다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잘못하면 경쟁을 한다든지 더 어뜸이 되려고 한다든지 막 이러다 보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뭐예요? 시험도 찾아올 수 있다. 시험도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저건 뭐냐면 교회의 적은 뭐예요? 내부적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뭐예요? 교회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뭐예요? 교회는 공격을 받잖아요. 어디든 공산주의 때도 지금도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그 돈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1,000만 원인 걸 가지고 광복절에 방송이 됐는데 그걸 하는데 그걸 어디서 MBC에서 알아가지고 그거 왜 쉽게 말해 치우쳐진 걸 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냐 그러면서 막 그 방해하고 자기들께 그 안에서 그런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을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아량을 가진 이념으로 가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사상이 조금 다르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만 받고 다른 거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극단적으로 좁은 나라도 좁아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좁게 살잖아요. 아이고 자기만 잘하지 KBS에서 뭐든 그걸 받아가지고 방송하든 말든 자기들이 왜 그러냐고. 자기들도 그럼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합니다. 정치적이든 인물관이든 또 국가관이든 통일관이든 과거의 영웅들 한국에 나타난 사람들의 영웅의 간의 이념에 대해서도 첫째는 그래.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고. 김자준 장관이나 홍루구 이런 분들도 보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어떻게 10가지를 다 잘하겠어요. 한두 가지는 실수할 수 있고 너무 기간이 길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다고. 홍범동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그
그 중국에서 살고 소련에서 살고 이런 그 뭐라 격동시에 살면서 있은 그 사람들이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건 인정을 해줘야죠. 흑백 논리로 자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좀 이념과 사상을 조금 여유와 간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흑백 논리로 이렇게 예 아니오로 막 찍어버리니까 진리도 아닌데 그러면 계속 다툼 있고 분쟁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망하려고 작정 뭐 이거 저기 뭐야 저 뭐 강복절인데도 불구하고 뭐 따로 모이고 이런 내 일생에 내 처음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강복절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분산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랑이 없는 거거든. 강복절 제21세기 강복을 맞을 수 있는 저 우리 국민이 되냐, 국민의 수준이 되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라고. 좀 안 맞아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니까 어떤 면들은 영적인 강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야. 영적인 강복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조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조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러지 말고 경계할 거 조심할 거 있지만은 수용은 안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좀 이런 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간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도 은사라는 얘기하죠. 받은 자 외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교회 밖에서도 저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저렇게 막 찢고 볶고 막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 뭐 외부적 그 봐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면 평가가 되면은 신앙적인 면은 인정해 주자 이거야. 신앙적인 면은 국민을 사랑한 건 인정해 주. 그분이 잘한 게 뭐예요? 국토를 개인 소유한 거는요 북한이 못한 우리나라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제가요 칠보단 기도원에 부흥회를 자주 가잖아요. 그 칠보단 기도원 원장님이 참 대단한 점이 있어요. 옛날에 양반으로 장충동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을 몰랐대. 부유하게 자랐대요. 그리고 이제 상반 계급이 없어졌잖아. 그런데도 이제 지나가면요, 그 옛날에 이렇게 하루 개정대로 가면요, 이렇게 있어.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양반 그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뭔 얘기하다 또 그분 얘기를 했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박해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하게 하라고. 선을 베풀으라고. 박해자에게. 박해자를 뭐 하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심판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외부적인 박해자들에게 대해서 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박해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독교를 살리려면 길이 없어요. 자꾸 자기들 박해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봐요.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이라든지 또 기부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요. 사상이 싫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배고파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땅을 하나씩 떼어줘. 영역을 하나 떼어줘. 돈을 하나 떼어줘. 자꾸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그런 기자들이 그래서 자꾸 막 물질로 공략하고 섬겨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에 뭐 어떤 뭐 기부하는데 뭐라 그래가지고 막 돈 1,000만 원씩 줘버려. 입을 그러면 사랑에 녹아지지 않겠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물론 이제 똑똑하고 스마트한 어떤 그 기독교 변증가
또 이렇게 변정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진짜 정반합을 싸우고 서로 본론견해가지고 멋지고 아주 우아하고 예쁘면서도 예리하게 변정하는 사람들 길러야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혼적인 걸 굴복시킨들, 그게 뭐가 되게 그들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물질 주고 끊임없이 선물 주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울어주고 끊임없이 자꾸 주다 보면 뭐예요? 그들도 대동강변에 이춘이면 그 얼음이 녹듯이 녹는 날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자꾸 공격을 해. 그게 아니라 공격하고 싸우고 막 데모하고 막 부술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잠깐의 이득을 있으면 좋아요. 악을 악으로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그를 에너지를 소진할 시간이 없어. 시간적 물질적 에너지적 소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운전을 하러 가다 보면은 막 진짜 갑자기 막 끼어들고 막 깜짝 놀래고 막 이러고 막 악한 일을 하고 막 이런 있으면은 막 이렇게 떠들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봐야 그 욕을 뭐예요? 상대방도 못 듣고, 들으면 자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듣고 마귀만 듣고 하나님이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고 자기 손해란 얘기야. 그래 봐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너무 똑똑하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웃어야 되고 여유 있게 선을 베풀고 자꾸 주려고 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녹아지고 비판의 박해의 그 강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박해자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도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거든요. 그런 열심과 그런 입담을 가지고 기독교를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종파 비판하는 그 종파 비판하는 학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박해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화시키는가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3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얘기해. 여러분 봐요. 12장 전체를 요 35분 만에 끝날라니까 어떻게 보면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100%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30% 아니 10%만 알아도 상당한 수확이라고. 그걸 어떻게 다 여러분이 알겠어요?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럼 이걸 드리려고 하면은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로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은사를 사용하세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사랑 있는 곳에 뭐예요? 교회가 천국이 된다. 막 각종 은사가 많은데 그걸 뭐예요? 사랑으로 하면 된다. 긍휼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언 은사는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러죠. 구제는 뭐예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성실하게 하라. 거기 다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 성실히 가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성실히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흥시키고 교회 밖에서도 부흥시키는 삶을 살아. 3번째,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 외부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거는 간단해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거니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어머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타모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심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화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타모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십사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심사랑은 청량타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하시는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고 하지 말고 할 일이 많고 미션이 많고 사명이 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게 큽니다.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의 요구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님 이 땅에 보내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하늘과 땅의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할 수 있나요?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무엇으로 내가 주께 보답할고 다윗님의 영성처럼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되어 갈 수 있는 향상되어 수 있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준 있는 교인들로 성장되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 은혜가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향기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